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의 힘듦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마다 인생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며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대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길들을 따라가며 헛된 유혹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시오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만나주시는 확신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인생이 쉬운 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풀 수 없는 것도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때 가장 힘들었다, 이런 시절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제가 제 일생에 가장 고통스러웠고 아팠고 힘들고 눈물 나고 좌절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그러면서 수차 금식기도 하고 수차 단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는 가장 행복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힘들다 하면은 누가 힘드냐 그랬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 되라고 그랬어요. 아빠 힘들어서 어떻게? 전혀 힘들지 않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단돈 40만 원을 가지고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그래서 돕는 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개척이 5년 만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안정적인 목회를 하면서 치유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으로 점점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 또 말씀 집회를
아마도 울산에서는 저만큼 많이 다닌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을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다녔어요. 그리고 수없는 목회자들의 세미나 강사로 활동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각 기독교 방송의 고전 출연자가 되었어요. 알다시피 울산 극동방송 제가 한 15년간 소망의 기도를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CBS 울산 방송에도 제가 5년 동안 김성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5년 이상 진행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CTS 방송의 특강 강사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 전국 방송이죠. C채널 TV에 제가 고정 출연을 하게 되었었어요. 자, 그렇게 왕성히 활동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교단 우리 총회에서도 각종 특별위원회에 제가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기를 2번이나 하게 되었고 제 모교인 부산장신대학교 서기이사로 또 오랜 동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집회도 많이 나갔습니다. 독일, 미국, 심지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뭐 동남아는 말할 것 없이 다수, 그리고 중국에는 수시로 왔다 갔다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그냥 잘 풀어지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2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를 10여 년 동안 가까이 섬기던 분이 10년간 자기가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집에 찾아오고 또 차를 팔아달라, 저희 집을 팔아달라,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을 팔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할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계속 해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겪었지만은 예배 시간에 수차례 와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들을 맞이한 거지요. 이분이 우리 노회의 진정서를 제출해서 당회원들과 제가 조서 아닌 조서를 받기 위해서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부추기고 조종하는 목사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방송이 잘렸습니다. 집회가 끊겼습니다. 온갖 흉흉한 소문이 아주 부풀어져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스럽고 부끄러웠고 살아있는 것이 저주 같았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낭떠러지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매주일 이 여자는 예배 시간마다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우리 손녀가 여기 있지만은 네 할아버지가 사기꾼이다고 우리 손녀 앞에 가서 삿대질을 하고 막 퍼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 스튜디오에 찾아가 가지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어느 날 울산 지방검찰청에서 저에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피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실, 여러분 TV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녹화를 하는 거기에 2번이나 붙들려 가서 여러 가지 심한 모욕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이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죽음으로 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참고인 자료를 조사를 받았지요. 김 장로님, 또 진권사님, 우리 송 권사님 줄줄이 정말 엮여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경찰이 6명이나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왜 왔느냐고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2번이나 당했고 온 교회가 탈탈탈탈 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철야하고 수없이 금식 기도를 했지만은 사건은 전혀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요 심한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녁에 저 건너에 아파트들의 불이 꺼질 때마다 그냥 저를 부르는 손길처럼 느껴져서 여기에서 그냥 떨어져서 끝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베란다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수차례 그런 시도를 하고 우리 집 식구가 말리고 엄청난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단식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단식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전혀 변화는 없었어요. 뭐가 달라지질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단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5일째 되는 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시편 138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루에 10,000번 이상은 제가 외우고 다녔어요.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선포하고 또 선포. 정말 눈물의 꼴짝이었습니다. 눈물의 꼴짝이. 이루 표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위로도 좋지만은 그것이 크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힘이 되었던 것은 성도들이 저를 다 믿어주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저에게 유일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받은 말씀이 너무 저를 회복시키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제가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원어를 보면은 베레케버 차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네가 환난의 한 복판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환난이 아니라 고통, 압박, 압사당하는 듯한 순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지요.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소문은 흉흉했어요. 야, 목사님 경찰서에 불려갔다더라. 압수수색 받았다더라. 그 교회에 문제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저를 찍고 교회를 찍고 성도들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통곡할 때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찾아오십니다마는 저에게는 위기 때마다 저를 콜링하고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없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이 탁탁 막히고 현실이 암담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통의 골짜기가, 그 절망의 골짜기가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는 희망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요, 과거가 아니라 진행형이었어요. 예,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김 목사, 기도하면 해결된다. 아니요. 여러분, 어떤 환난은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해도 끝이 안 나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훈련을 받게 하시고, 훈련을 통과될 때에 하나님은 환난을 끝내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죽어요. 멈추면 끝나요. 걸어야 사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도, 여러분, 다리에 힘이 풀려도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이 시간에도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직역을 하면은요, 주의 손을 뻗으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입니다. 기도이지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생기를 불어넣다, 다시 숨을 쉬게 하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났다,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단식 5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때까지는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웠다가도 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막혀가지고 119에 여러 차례 실려갔어요. 우리 집 식구는 제가 죽는 줄 알고 난리가 난 적이 하루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죽고 싶었지만은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다. 너는 죽고 싶었지만은 나는 너를 살릴 것이라. 사람들은 너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를 지금도 붙잡고 있다. 이제 죽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살아나려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소, 사기, 고발, 탄원, 목회자가 범죄자로 낙인 찍힌 현실, 여러분 주의 손이 아니면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의 손은 창조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은 나를 위해서 못 박아 피 흘려주신 은혜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움켜진 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펴신 은혜의 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뭐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회복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고난의 자리를 기름 부음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매주일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소당했던 제목이 특정 경제범죄 뭐 그런 거 사기죄였고, 또 하나는 가다가 보니까 추가가 되더라고요. 준사기였어요. 준사기라고 하는 것은 좀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헌금을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가 졌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교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 다니다가 헌금하고 나갈 때 돈 돌려달라고 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를 지키셨지만 교회를 지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지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받는 그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는 복된 자리로 하나님은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죽는 자리가 아니라 기름 부음의 자리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찬양의 샘터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은요 영광의 손입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강력하게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살아난 것은 기도의 응답의 순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단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훈련들을 겪게 하시면서 저의 내면을 더 탄탄히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확신 가운데에 제 사명을 또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원치 않는
흔한 일을 누구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아니 땡 굴뚝에 그 말 죽이는 말이에요. 진짜 제가 속담 중에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그 속담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여러분, 연기 날 수 있더라고요. 연기 납니다. 연기만 나는 게 아니고 불도 올라와요. 굴뚝에 안 돼도. 왜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성인 사모라고. 세 사람이면은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일어설 근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말씀, 제가 이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말씀이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법적인 투쟁 시간이 2022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에 끝났어요. 그 기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문자 소리만 들어도 경계가 납니다. 왜냐하면 꼭 검찰이나 경찰은 문자로 자꾸 오더라고요. 카톡 하는 거는 괜찮아요. 카톡 그거는 뭐 괜찮은데 문자 소리만 오면은 어디서 뭐 홍보한다고 문자 소리만 떠도 깜짝 놀래요. 전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화기를 끊어요. 그러는 세월들을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전능한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등 뒤에서 늘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감동감화로 역사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와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각의 모든 가족들의 그 걸음걸음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